네, 저는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우리 영적 성숙의 척도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 특히 아내와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을 보았으면, 이제 오늘은 우리 각자가,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를 내가 살아계신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럼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럼 우리가 더 이상 할 일이 없느냐? 이 땅 살아나가는 동안에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이 되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날마다 자라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태어난 사람이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있으면 우리는 대번 말합니다. 이거는 정상이 아니다. 무언가 잘못됐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 성숙을 이루는 자라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히브리서를 받아들이는 그 대상자들에게 이 히브리서 저자가 강력하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때가 되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지. 고기도 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여전히 어린아이가 먹는 우유나 젖을 먹는 처지에 있으니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걱정스럽게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다 보면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영적으로 여전히 자라지 못하고 어린아이의 모습에 있는데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나는 지금 자라나고 있어. 나는 영적으로 벌써 많이 성숙했어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착각이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외적으로 나타나지는 변화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선 먼저의 변화가 뭐냐면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는 성경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했는데 교회 나오고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도 읽고 성경 공부도 하다 보니까 뭐가 자라나요? 일단 우리 성경 지식이 늘어난단 말입니다. 이전에는 몰랐는데 성경을 보면 웬만큼 다 알아요. 이해도 해요. 성경도 많이 암송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엔 나는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제 내가 성경 지식이 많아졌으니까 그만큼 나는 영적으로 성숙했구나. 또 다른 모습은 이제 교회 나와서 처음에 초신자의 시간을 벗어나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직분도 받아요. 집사직도 하고 또 어떤 그룹에 들어가서 책임도 맡고 하다 보니까 나는 처음에는 내가 초신자였고 가르침을 받는 자였는데 이젠 주일학교도 하고 교사도 하고 또 직분도 받고 성가대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나는 교회 직분자니까 나는 교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고 있구나라고 생각되어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극단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성경 말씀한다고 다가 아닙니다. 직분으로 봉사한다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 성경을 아는 지식도 볼 필요가 없는 것이고 굳이 나와서 직분자로 봉사할 필요도 없다는 건가?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장해 나가다 보면 당연히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게 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다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책임을 갖고 봉사의 직분과 직분자로서 섬기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영적 성숙을 논할 때 이런 보여지는 모습만 가지고 아, 내가 자라나가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것보다 더 무언가가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지, 성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몰라야 되고 직분도 뭐 받는 거 중요한 일이 아니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서 생명이 없으면서 얼마든지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성장이 없이도 직분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어떤 책임으로 말미암아 감당해 나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한 지휘자님을 따라왔던 일본 청년이 저한테 보여준 모습이 참 저한테는 충격으로 다가오기도 했어요. 우리 한국 지휘자분이신데 여기 히오그란지술 포르토알레그레 교향악단 쪽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여기 악단 지휘권을 상의하고자 여기 오셨는데, 그분이 미국 또 유명한 대학에서 교수를 하시고 하셨는데 이 교수님을 따라서 일본 청년이 같이 쫓아온 거예요. 같이 쫓아와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음악도 공부하지만 신학도 공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학교, 우리 기독교 신학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는 그래서 예수를 언제 믿게 됐느냐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 자기는 예수를 안 믿는데요. 자기는 예수를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한 적도 없고 지금도 하나님이라는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자기는 아직까지도 확신이 없다.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신학교를 들어갔냐?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호기심으로 신학교를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그 분이 조금 더 성경을 깊이 알고자 신학을 졸업하고 만약에 석사, 박사 코스를 밟았다 칩니다. 그럼 학위를 주겠죠? 박사 학위를. 그러면 그분은 어떤 자격이 주어집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박사 지식이 있다는 걸 인정받으면 믿음과 신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 그분은 성경을 많이 압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안에 믿음이 없으면 영적인 생명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지식으로는 얼마든지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할 수도 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른 건 몰라도요, 그건 우리가 인정해. 성경에 대한 지식만큼은 그분들은 진짜 박사 중에 박사들입니다. 성경을 연구할 뿐만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 자체가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조차 그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성경 지식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내 영적인 성숙도, 내 영적인 상태도 바로 되고 있겠거니, 그런 외적인 모습만으로 나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온전히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미국 교민사회 가운데 한 분, 근데 그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보니까 그분 직업이 계리사, 회계사예요. 근데 그분이 아내가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를. 그러니까 교민사였는데 아내 때문에 몇 번 나가다가 보니까 이제 본인은 신앙 고백을 안 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주일날 가서 예배는 함께 드리지만 이분은 여전히 신앙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거기 있는 성도들도 알게 되고 교회 사정도 이렇게 듣게 되다 보니까 그 교회 부족한 부분이 딱 이분 눈엔 보이는 거예요. 뭐냐면 재정에 대한 운영이, 자기는 회계사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운영이 잘 되면 더 좋게 될 수 있는데 자기가 보니까 좀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몇 번 아이디어를 주었답니다. 목사님하고 그 직분자들한테 가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면 훨씬 유익합니다. 이러면 절약도 될 수 있고 훨씬 교회 유익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줬더니 그러면 이미 우리 교회 나오신 지도 꽤 됐고 우리 교회 재정을 좀 맡아주십시오. 그래서 그분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니까 교회를 돕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직분을 받았습니다. 교회 회계로서. 그리고 정말 열심히 섬겼어요. 교회가 정말 많은 유익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목사님이 이제 시간도 되고 직분으로도 열심히 섬겼는데 참 우리 교회에 많은 덕을 끼친 것 같습니다. 이제 장로직을 드리고 싶은데,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 목사님, 제가 교회 나와서 우리 성도들 만나는 것도 너무 좋고 그 재정도 내가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함께 나누니까 저도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아직 예수님이 내 구선자라는 믿음이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에게 직사 직분을 주셨고 재정에 대한 직분은 주셨지만 아직도 믿음이 없는 제가 장로직을 받는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 괜찮아 보이는 분이시죠? 하지만 직분도 받았죠? 하지만 뭐가 없어요? 신앙이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외적으로 아무리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 영적인 상황에서 아직 생명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봉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교회를 오랜 생활했고 성경 말씀도 잘 알고 직분으로 봉사도 많이 했으니까 나도 영적 상황 속에서 지금 제대로 대응하고 성장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만으로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한 영적 성숙을 내가 이뤄나가고 있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어떤 모습, 외적인 모습이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지는 나의 영적인 그 어떤 모습을, 척도를 몇 가지를, 이것이 다는 아니지만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모습을 이루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자라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만약에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점검하고 교정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영적 성숙을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마땅히 나타나져야 할 모습,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됨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영적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지는 모습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속해 있는 그룹은, 공동체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됨의 모습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이 나타나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이 마음,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정서에는 주로 획일적인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는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아마 있겠죠. 요즘에도 있는 걸로 압니다. 우리 학생 때 뭘 입습니까? 우리 중학교만 딱 들어가면 달라지는 게, 저희 때만 해도 교복이 있었잖아요. 모자도 하고 교복을 해가지고 우리 동양에서 우리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면은 뭐냐면은 딱 규율을 정해놓고 모두가 똑같이 딱 적용하는 거예요. 교복도 똑같은 거 입고 머리도 몇 센치까지 자라면 안 되고 머리도 다 밀어버리고, 그리고 뭐 하나 하면은 똑같이 네 하고서는 한 목소리를 딱 내고 하나가 돼서 가야지. 제가 댈러스에서 청년 시절에 한 부흥 목사님이, 부흥 강사님이 한국에서 오셨어요.
여러분 그때만 하더라도 막 한국에서 막 목사님들이 오고 그게 뭐 아순션만 하더라도 뭐 교회들도 많고 수도니까 그렇지만 댈러스 때는 굉장히 지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됨을 강조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니까 교회도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민들이 다 그 말씀 듣겠다고 그래도 성도 되시는 분들은 왔거든요. 근데 뭘 시켰냐면 줄을 맞추라는 거예요. 성도들 왜 그 나무 긴 의자 있잖아요. 그막 그냥 2명, 3명씩 막 앉잖아요. 근데 일렬로 그냥 쫙쫙 해가지고 줄을 맞춰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니까 예배 교회에서 앉을 때도 줄을 딱 맞춰가지고 앉으라는 거예요. 쫙쫙 앉혀가지고. 제가 그때 청년이었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목사님이 우리가 이 이민교회 시골이라고 무시하는 건가? 이거 한두 살 먹은 어린애들도 아니고 성도들한테 말씀 듣는데 뭐 한 줄로 앉히라고 해서 막 다 일어나가지고 한 줄로 앉히고 뭐 이렇게 하느냐. 제가 약간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 말이 획일적으로 뭐 똑같이 있고 같은 말하고 한 줄로 쓰고 그런 획일적인 하나됨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래서 뭐 조금이라도 다른 얘기하면은 하나됨을 망치는 거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됨은 각자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는 타협하지 않고 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다양성 가운데 모두가 하나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모습, 그것이 온전한 하나됨이다. 거기에는 뭐가 용납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진리와 진리를 우리가 고수하는 것과 나의 취향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고 서로를 갖다가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균형을 맞춰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우리 교회는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타협되어져서는 안 된다. 이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뭡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누구로 말미암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유일한 길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주신 유일한 메시지입니다. 누구를 말고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근데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가 됩시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아니 목적지가 있습니다. 목적지가 있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차를 타고 가는 사람도 있고 기차를 타고 가는 사람도 있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목적지에 도달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모여요. 스님들도 모이고 이슬람교도도 모이고 뭐 원불교도 모이고 기독교도 모이고 그래 놓고서는 우리 어차피 한 도를 어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그 길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가 됩시다. 여러분 그건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길은 하나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다른 건 다 우리가 용납할 수 있어도 이것만큼은 용납할 수 없는 것.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외에 이 진리가 아닌 다른 것, 취향의 부분,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다른 내 성도들의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내가 이거 좋아하니까 당신들도 이거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이렇지만 당신은 그렇군요. 서로 용납함 가운데 조화를 이뤄나가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기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뭐 오케스트라에서 약간 우스개로도 좀 많이 풍자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이게 오케스트라 하다 보면 가장 바쁜 악기들도 있어요. 특히 뭐 바이올린, 뭐 플룻, 아니면은 뭐 특히 피아노는 뭐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쏟아냅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온 심혈을 기울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북 같은 거 뭐 있어요? 뭐 드럼본 같은 거. 그거는요, 음악 시작해서부터 끝날 때까지 한 두세 번 저렇게 있다가 두세 번 동하면 그걸로 끝나요. 그걸로 끝나요. 그럼 누군가는 피아니스트가, 아니 난 누구는 죽자고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그 어마어마한 박자에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저 사람 그거 뭐가 아니 그 긴 음악 기간 중에 몇 번 동동동 그거 두드리고 그냥 같이 이렇게 박수 받는 게 이게 맞는 일입니까? 아마 본인의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전체적인 음악에 있어서 그 악기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각기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각기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진리 안에서는 타협하지 말아야 되지만 바로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용납함 가운데 주님께서 끝까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지느냐? 나와의 차이점을 용납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조화롭게, 모양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말이 뭐 박자 뭐 질서 뭐 일렬로 서고 그게 아니에요. 서로 굉장히 무질서한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주 안에서 이상하게 하나가 되어집니다. 서로 용납함 속에서 받아들이고 섬기는 모습. 이것이 누구에게 일어난다? 하나님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에게서는 나타나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애로운 우정입니다. 우정. 그 뭐냐면 8절에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함께 된 동료 이웃 성도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며. 그럴 때 뭐가 생기느냐? 동정하는 마음도 생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생긴다. 이게 뭐냐면 긍휼히 여긴다, 뭐 없는 사람한테 내가 뭐 동정을 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공감대가 형성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느낀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이게 이 극단적인 이기주의 시대가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상실해 나가냐면은 내 이웃에 대해서, 이웃의 상황에 대해서 점점 우리의 관심이 무관심해집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우리 아파트에 살잖아요. 그러면은 아파트 바로 내 이웃이 누군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상관 안 하고 그냥 내 생활에만 집중적으로 나가는 모습들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꽤 오래된, 요즘 일이 아니라 그래도 꽤 된 사건인데 한국에서 뉴스에 나올 정도로, 그 뭐냐면 어린 여자아이가 얼어 죽었어요, 겨울에. 밤새도록 울었답니다. 그 어떤 일로 말미암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거리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혼자 있게 되었는데 밤새도록 울었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큰 아파트가 있었어요. 아파트 단지가. 아무도 안 나와봤습니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어요. 결국 그 다음날 그 어린 소녀는 날씨가 너무 추워서 뭐 영하 그 바람에 그냥 동사해버리고 말아서, 그것이 뉴스가, 오늘날 사회가 이렇게 무관심한, 누군가가 대신 하겠지, 남이 해주겠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 나가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 나가게 되어질 때 영적인 친구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것이 올바른 관계입니다. 영적인 친구가 뭐냐면 서로 공감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아픔, 내일 아니니까 무관심하게 그냥 그렇구나, 이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공감하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프다 그러니까 나도 아픔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며, 이것은 단순히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동정심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나눔이,
교감이 있게 되어진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미국에서 그 중보기도에 대해서 이분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중보기도 이거 함부로 쉽게 얘기할 게 아니구나. 그 뭐냐면 한 60년대 오늘날에는 뭐 유학 가고 뭐 외국 나오는 게 뭐 옆 동네 가는 것처럼 좀 많이 개방된 시대가 됐지만 우리 대한민국 60년대 뭐 그때 되면은 해외 나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꼭 유학 가시는 분들이 뭐가 여유가 많아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유학 가가지고 고생하면서 유학 가신 분들도 많았어요. 이 목사님이 신학교를 간 거예요. 돈이 많았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분하고 같은 동료가 있었대요. 신학교 동료가. 근데 미국에서 주의종 되겠다고 공부하고 밤낮으로 아르바이트하고 고생하면서 둘이 같이 이렇게 먹고 살고 있다 보니까 서로 사정을 알게 되잖아요. 그 상대방이 누구였냐면 몇 대 독자였대요. 외아들, 어머님 혼자 한국에 계시고 힘들게 유학은 보내줬지만 생활비는 본인이 알아서 열심히, 하지만 죄종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알아 누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보니까 암이더래요. 암. 그때 당시만 해도 암은 사형 선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근데 나중에 아무도 돌보는 사람 없으니까 완전히 그냥 응급실 같은데 그냥 한 곳에 뭐 그냥 이렇게 처박혀 있듯이 해가지고 이분도 자기 일을 해야 되니까 가서 나중에 공부 마치고 저녁 늦게 와서 보면 혼자서 그냥 끙끙 앓고 죽어가는 그 친구의 모습. 그러니까 사정을 알잖아요. 서로 간에. 그거는 뭐가 되냐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가 안 나오고 내 일처럼 그 친구의 사정이 내 일인 것 마냥 마음을 다해서 쏟아서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희한한 체험을 해주시더랍니다. 뭐냐면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본인 배가 그냥 막 창자가 뒤틀어듯이 막 고통이 오더래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나도 큰일 난 거 아니야? 놀래가지고 막 뒹굴었답니다. 바닥을.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막 뒹굴었대요. 근데 조금 있다가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그 고통이 싹 가시더래요. 이게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지? 나중에 보니까요, 그 암으로 그 고통하던 친구가 암이 싹 나았대요. 하나님이. 근데 이분이 하나님 뭘 깨닫게 해주셨냐면 그 친구가 느끼는 그 암으로 말미암은 고통을 본인이 그대로 느끼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 고통을 알고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여러분 이 목사님은 우리 순복음교회처럼 은사를 인정하는 교단이 아니라 굉장히 좀 보수적인, 그러니까 은사라든가 뭐 병치유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믿지 않는, 그러니까 신뢰하지 않는 그런 교단의 목사님이셨는데 본인이 체험을 한 거예요. 하다가 중보하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해주시네. 근데 뭘 깨달았냐면 중보라는 게 뭔가, 그건 상대방이 느끼고 아파하는 것을 그대로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중보 기도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라는 말을 쉽게 못 하겠더래요. 왜냐면 그 의미가, 무게감이 단순히 그냥 한두 마디로 위로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지고 있는 그 짐을 내가 함께 지겠습니다, 이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게 중보기도구나. 뭐냐면 여러분, 함께 주님 안에서의 우리가 형제 자매되고 우리가 성도가 된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해진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성숙은 어디에서 달라지느냐? 영적 교감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동정하고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 이웃에 대해 기뻐할 때 나도 기뻐하고, 이웃이 슬퍼할 때 나도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이 모습이 이루어져 나간다. 함께 짐을 지고 가는 믿음의 동역자로 살아나가지고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영적인 성숙의 모습 속에 나타나지는 모습입니다. 형제에 대한 우애의 사랑이다. 이것이 나에게 그것이 있느냐?
있다면 나는 지금 잘 자라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나 중심적으로 내 이웃 형제에 대해서 여전히 무관심한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아무리 많은 섬김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어쩌면 나는 영적인 초보에 머물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세 번째는 뭐냐면 겸손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결단코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겸손 그러면은요 그냥 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뒤로 빼는 거, 그냥 항상 자신 없어 보이게 하고 무슨 내 소리도 내지 않고 아유 맞습니다 그냥.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뼈저리, 저는 정말 이 겸손은요 아무리 우리가 강조해도 이건 부족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태생적으로 본능적으로 나를 높이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뭔가 특별한 사람, 나는 뭔가 다른 사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사람,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경향이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에게 올라옵니다. 하지만 예수 앞에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결단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예수 앞에서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이래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앞세우는 나의 모습을 보면 참 정말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죽이지 않고는 나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깨닫는 자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 그 누구도 여러분 나 자신을 내세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아진 저로서는 여러분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나 같은 죄인을 내가 용서함 받고 나의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함부로 남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나 나나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서부터가 내가 의인의 자리에 나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느냐? 판단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판단을 통하여서 나 스스로를 높이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는 나타나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을 항상 부드럽게 하여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네 번째가 선행입니다. 오늘 보니까 9절과 11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도 참 하나님 앞에서 기도 제목이에요. 이 선행은요 그냥 선을 행하는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을 향하여 나타나지는 모습을 특별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나를 아프게 한 사람 아마 누구에게나 있을 거예요. 나를 끝까지 괴롭히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에게 올무를 씌우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누군가.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저의 믿음의 한계예요. 그 사람을 내가 극복하느냐 못하느냐.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리고 원수를 갚지 말아라 정도가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니 미워하지 않는 것까지는 어떻게 내 마음을 갖다가 어떻게 부여잡고 내가 한번 그 사람을 향해서 복수하지 않겠다, 내가 해를 가하지 않겠다, 마음을 다잡는 것까지는 그래도 해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축복을 빕니까? 그 사람한테 나한테 그렇게 했는데 끝까지 나를 갖다가 이렇게 올무를 씌웠는데 나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밤잠을 못 자게 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내가 축복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선을 행하라. 그에 대해서조차도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불렀다.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은요 이 땅에 복이 되어라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 가시가 나가면 안 됩니다. 그 나의 본분을 상실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을 상실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는 뭐가 나가야 되느냐?
선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기도 못하면 안 돼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속사람이 그걸 용납을 못해요. 안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목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축복을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것이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참 다듬어 주세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은혜가 차고 넘치면 그 순간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순간은, 그 은혜가 넘칠 땐 맞아요, 하나님. 언젠가 하나 앞에 하나님이 다 해주실 텐데,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의 복을 빌겠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다 보면 마음에 다시금 쓴물이 올라와요. 그래서 저는 요셉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남 얘기니까 그렇게 하지, 내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이에요. 이 형제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여러분, 노예는 짐승 취급받는 그 시대에서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여러분, 저 같으면 밤잠 못 잘 것 같아. 평생을 부글부글 이를 끌고 말이에요. 언젠간 두고 보자. 나중에 기껏 좀 상황이 나아진가 싶었더니 내가 그렇게 충성을 다했던 주인이 그 자기 부인의 말 한마디로 자기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다 맡겨주고 네 인생은 내가 책임져 줄게, 철석까지 믿었던 주인이 이젠 자기를 감옥에 가둬요. 아마 못 버텼을 거예요. 근데요, 요셉은 나중에 저는 어디에서 참 감동을 받냐면, 형제들을 보았을 때, 형제들을 나중에 자기가 총리가 됐어요. 형제들이 지금 자기 눈앞에 음식 좀 나눠달라고 자기 눈앞에 있고 말 한마디면요, 그 자리에서 그들 다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요, 형제들을 분노의 눈으로 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칼을 갈고서는 이제야 내가 때가 됐다, 복수의 마음으로 다가가지 않아요. 그 형제들을 향하여 보니까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품는 마음. 형제들을 내가 다시 보는구나. 여러분, 이게 마음이 악해지면요, 눈물이 메마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 많이 받으신 분들 한번 보세요. 그들에겐 감정의 동요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굳어질 만큼 굳어졌기 때문에 감정이 웬만해선 동요하지 않습니다. 눈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을 보고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대요. 그 뭐냐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듬어지고 형제들을 갔을 때도 그 형제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흐트러지지 않고 형제들을 봤을 때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정서가 풍부한 사람으로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가능하냐? 아마 요셉은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 가운데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지 않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원망하지 않고 그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의 사랑으로 모두에게 나눠줄 수 있는 열린 심령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특히 누구에 대해서, 오늘 특히 관계 속에서 나에게 악을 행한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그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복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복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혀를 다스려야 한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가장 우리가 다스려야 할 것 중에 하나, 그것은 뭐냐면 말로써 악을 행하지 마라. 제가 이번에 상파울의 이영훈 목사님 성에 오셨을 때 대화 나누는 중에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 아닙니까? 유대교 랍비들을 이렇게 대할 거기 있었는데, 유대교 정통 랍비 그분들은요,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인, 특히 사람이나 이웃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정치인이건 간에 누구를 향하여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한대요. 항상 아예 답을 안 했으면 안 했지,
그 입에서 부정적으로 누군가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부정의 얘기를 하지 않는다. 야, 제가 그거 보고 야,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냐? 나의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 가서 많이 깨우쳐요. 알게 모르게 이민사회에 있다 보니까 현지인들이 말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불쑥불쑥 내뱉는 말들이 한국 가면은요, 정말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튀어나. 무슨 말이냐면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좀 절제해야 될 말인데 그냥 상황에 즉흥적으로 탁 튀어나 버리고 말더라고요. 저도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말을 좀 가려서 하고 또 조심해야 되겠다. 여기서도 현지인들이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또 식당 같은 데 가서도 뭐 조그만 거 가지고 불평하고 하는 이런 말들 표현을 생활 속에서 내가 좀 절제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내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됨을 조성하는 사람들, 용납하는 사람들, 형제들에 대해서 함께 교감하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그리고 누가 나에게 악을 행했든지 간에 내가 그에 대해서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으로 갚고자 십자가 앞에서 나를 죽이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어떤지 내게서 나가는 것은 복이 나가도록 하나님 앞에 나를 절제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의 혀를 절제하며 나갈 때, 이러한 사람들을,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때 주님은 말합니다. 영적으로 자라나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보여지는 모습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나의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나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서를 통하여서 믿음의 백성이 자라나가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라. 나의 속사람이 날마다 주 예수의 형상을 따라 빚어나가는 은혜와 성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